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4년도 표어 및 실천사항 안내입니다.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아래 실천사항을 참고하셔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2024년 봉사자 임명이 있습니다. 임명받으시는 분들은 별지를 참조하시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재직회 결산이 14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장립집사회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드림홀에서, 새가족부 기도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점심 제공 관련 안내입니다. 올해 1월부터 주일 점심은 비정관 건축을 위한 예산 절감을 위해 주먹밥만 제공하고 컵라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교회 식구님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겨울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중등부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 세계로 교회에서, 고등부는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경남 정보대에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목적 헌금 작정이 1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입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번호 안내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제출 기관은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입니다. 오늘 오전 12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12일 금요일 저녁 8시 1교구는 은혜홀에서, 2교구는 교육관 1층, 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안내입니다. 기부금 발급은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역에 한해서 발급되며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후 3일 뒤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4-4구역 고 김부순 명예집사 김영철 성도의 모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연합당의 신년 할애가 9일 화요일 오전 11시 아시아드시티 뷔페에서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 대회가 9일 화요일 낮 12시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있습니다. 단위농협 앞 아침 6시 30분 버스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우리 노회 대표로 참가하는 학생들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떤 분은 1년 만에 뵙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얼굴을 보시고 환영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도 예수님 사랑 믿습니까? 그 사랑을 신뢰하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다 함께 율동하며 우리의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셨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게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교만하고 거짓되며 음란하고 방탕하며 헛된 것을 쫓고 구별되지 않으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값없이 받은 그 은혜로 온전히 죄 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죄의 종된 모습을 벗어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소망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는 사상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 문제와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안에 마음의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과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부터 제가 목소리가 좋지 않은데 저보다 더욱더 밝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옆에 계신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저보다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올리시고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24년도 첫 주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함께 진행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24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다짐 그리고 어떤 새로운 변화된 환경을 맞이했습니까? 사회에서는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4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내용, 어떤 그림일까요? 이게 명불허전이죠.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여러분들 다이어트와 전쟁을 또 선포하셨습니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 하는 걸까요? 생각, 또 고민, 초등 1부 아닙니까? 유치부에서 올라온 친구죠? 맞나요? 아니에요. 스트레스 많이 강사하고 아이고 짠놈. 스트레스 맞아요. 스트레스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가장 많았고요. 동일하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스마트폰, 유튜브나 SNS 하는 거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자라고 다짐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외에는 이제 뭘까요? 비행기. 예. 뭘까요? 비행기를 사는 건 아니고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번 많이 가보고 싶다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그 외에는 네 번째로는 여러 가지 언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MZ 또 알파 세대의 특징이죠. 뭐 한국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 외국어를 이색적인 외국어를 배우는 게 요즘에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24년도 새해를 열어가고 있는데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 초등학교 가는 친구들, 또 중학교 가는 친구들, 고등학교 가는 친구들, 또 대학교, 또 사회 직장인으로 가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는 말들이 그곳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식구님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도 동일하게 이 변화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뭔가 책임을 가지고 그 환경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사람, 네 글자 누구였을까요? 여로 시작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 모세, 이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권한들을 넘겨주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지도자였던 모세는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너무나도 강한 민족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유브라데 강에 있었던 이 헷 족속이라는 이 민족은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보이시나요? 왼쪽에 갈색으로 보이는 칼, 어떤 칼인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아니에요? 네, 왜요? 네, 왼쪽, 네? 와, 엄청나네요. 사실 오른쪽에 있는 게 청동이고 왼쪽에는 비슷해요. 철기예요, 철.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네, 그 민족들의 해족속은 이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한 민족이었고 대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청동기. 여러분, 철이 셀까요? 아니면 청동이 셀까요? 부딪혔을 때는 당연히 철이 세죠. 그 가운데서 이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민족들을 이제 무찌르러 가야 됩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네. 두렵고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리죠. 무섭죠. 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율법의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가운데에 두렵고 떨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24년도를 맞이하고 우리는 새해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짐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유치부에서는 또 올라온 초등 1부, 초등 1부에서는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사회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 직장인들 여러분들, 변화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계신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앞뒤 좌우 위아래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3년을 뒤로하고 2024년 첫 주를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지난 5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이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 많은 또 소원도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곳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섬길 우리 봉사자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너무 많은 명단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명단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네. 우리 여기 명단에 속해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어린이가 이렇게 일어나시는 걸 보니까 괜찮아요. 앞으로 미래의 봉사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이제 이 모든 분들을 2024년 봉사자로 임명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이제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하나하나 섬길 분으로 오늘 임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봉사자로 나를 임명해 주셨음을 꼭 믿고 한 해 동안 힘을 다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면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섬기면서 새로운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섬기면서 우리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수고하십시오 하고 격려해 주세요. 자, 우리 이제 2024년 우리 맞이해서 1월달 성경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자, 1월달 성경 암송 구절 보여드릴까요, 말까요? 예,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아멘. 이게 호세아인지 호세아서인지 아직도 헷갈려가지고 자꾸 호세아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시작.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아이, 잘하셨어요. 자, 우리 초등 1, 2부 그 다음에 유치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아니, 우리 유치부에서 그 초등 1부로 쭉 올라가는 바람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텅 비었네. 그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고 그렇게 합시다. 자, 우리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퇴장할 때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부터 뛰지 말고 천천히 퇴장해 주세요. 우리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과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초등 1부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겠고 마르지 않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 된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확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빵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목사님들은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빵을 받으신 이후에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몸을 바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다음에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마신 잔은 옆에 놔두시면 나중에 함께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쪄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을 다 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이렇게 맞는데 좀 뭔가 좀 참 불안하게 이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새해 첫날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상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피해가 누적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여러 곳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뭔가 더 확대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 다른 나라는 지금 제쳐놓고 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도 지금 새해 맞이해서 북한에서 또 이렇게 도발을 한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도 이에 질세라 또 다 같이 공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생기는데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으로 지금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안의 사정도 참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의 입이 너무나 참 가벼운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은 그런 정치인들의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냥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심심치 않게 우리 가운데 보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 이렇게 와서 계속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민생 그러잖아요, 그죠? 민생 그렇게 하는데 이 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럼 저 당은 뭐라고 하냐면 왜 민생을 그렇게 잘못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저 당이 잡으면 또 왜 저 정권은 뭐 또 민생을 망쳤니 뭐니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렇게 공격하고 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지경입니다. 저는 이 민생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더 먹어야 더 누려야 얼마나 우리가 또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가 또 잘 산다고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힘든 그런 소외된 그런 가정에 신방 가서 물어보면은 오히려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참 지낼만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훨씬 더 잘 누리고 살면서도 냉장고에 썩어가는 것을 채워놓고도 가난하다고 하고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걸 보니까 너무나 참 저는 기가 막힙니다. 그나마 세계 가운데서도 좀 먹고 살고 복지도 어느 정도 갖추고 누리고 있는 이 나라를 세상의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로서는 아무리 물질이 풍부해져도 불평과 원망, 그것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에게까지 퍼져 있는 일종의 정신병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먹고 살고 누리고 하는 여기에다가 몰두해가지고 늘 부족하고 늘 불만이고 늘 원망하고 감사와 그리고 참 뭔가 만족하고 이런 어떤 것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느 정도 뭐가 누리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그렇게 많이 그렇게 될까? 저는 2024년을 맞이해서 지금 내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위기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그래도 반석 위에 튼튼히 그렇게 세워놓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호세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풍요롭게 살고 있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크고 게다가 외교적 성과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곪고 있었어요.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 의지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주변 나라와 또한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외교라는 그런 명분으로 큰 나라와의 동맹을 결의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인 남유다를 빼앗기 위해서 아람이라는 그런 나라와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온갖 잡스러운 문화들이 유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먹고 더 마시고 많이 누릴까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고, 지도자들은 그런 백성들의 구미에 맞춰주면서 인간으로서 갖춰져야 될 사회적인 윤리와 책임 등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따르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우상 가릴 것 없이 자기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경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난이 옵니다. 이대로 가면 전쟁이 옵니다.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불과 몇십 년 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는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경고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전쟁과 기근으로 경고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메시지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회복할 수 있는, 내가 너희를 새로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음란한 여자로 알려지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었는데 이스르엘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딸을 둘 낳았는데 첫째 딸을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로루하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 로암미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내 백성 아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해도 안 되니까 이들에 대해서 정한 운명은 뭐냐? 너희 미래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뭐라고 말했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새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새 이름을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뭐라 했냐면 암미.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루하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앞서서 지금까지 내가 전쟁이다, 기근이다, 질병이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 그런 모든 어떤 경고를 너희가 듣지 않지만,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타락하고 음란한 짓과 온갖 어떤 잡스러운 그런 문화 속에 빠져 있고,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하는 여기에 모든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어떤 일들을 한 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와 그 여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이 호세아가 맞은 그 여인이 애를 그렇게 낳고 나서도 그 다음에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여자 다시 데려와라, 그렇게 한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 마음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직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어떤 벌을 받아도 할 말이 하나도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결과는 뭐냐? 오늘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홀히 한 결과 어떤 일이 나느냐? 7절 말씀에 오늘날도 똑같은 어떤 적용된 말씀이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더 범죄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고 쓸 것이 넘치니까 더 죄를 범하고 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방자한 짓을 계속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 두렵습니다. 적어도요 50대 이상이면 이 나라의 이전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아는데 왜 이렇게 방자해졌습니까? 한반도 역사에 이와 같이 번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역사물에 고구려, 신라, 무슨 그다음에 고려, 그다음에 조선, 이 나라에 대한 표현한 것을 가만히 보면 저는 정말 기가 막혀요. 아니,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입고 나온 그 옷값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화려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굉장히 잘 사는 어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이 나라 여러분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오랜 역사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피폐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뭐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는 것이 없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변형한 것이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1945년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생 독립국가가 몇 개 국가가 됐냐면 120개 국가가 되었습니다.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120개 국가 중에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119개 있는 그 국가는 다 멍청해서, 그들은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들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기에 기적과도 같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앞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있죠.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모든 것들을 평가절하하고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섬겼던 그와 같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벌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지금은 어떤 내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슬픈 일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불과 100년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방자에게 불신자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조차 이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홀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으로 지금 위험한 경고입니다. 그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랬을 때 이 호세아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엄청난 경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다. 이제 마지막 경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경고니까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올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읽고 외우고 공부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예배 보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의미 이상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고 보고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 줄 아세요? 잘 모르시는가 봐. 싫어하세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이든이죠, 그죠? 바이든 대통령. 근데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알아요? 안다라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그러면 그냥 보고 안다, 뭐 듣고 안다 이런 정도, 이걸 보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 바이든 대통령을 알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어떤 아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체험적인 지식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이 혹시 뭔지 아세요? 뭐죠?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창세기 22장의 마지막에 딱 나오는 어떤 그 정말 최고봉의 그런 신앙 고백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죠? 여호와 이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믿음의 생활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눈치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100세 낳은 독자 아들 이삭,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게 번제, 완전히 죽여서 완전히 다 이 모든 그 다 각을 뜨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불로 완전히 태우는 이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딱 마음에 박혀있던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그렇게 산으로 올라갈 때 아들이 말하기를, 아니 지금 아버지 우리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한데 그 지금 재물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서슴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 고백이 튀어나온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알아서 준비하실 것이다. 바로 거기서 결정이 난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뭐 칼로 내리치고 이거는 그 다음의 순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확실히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 그가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뭘 자꾸 자기들이 느꼈습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씀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런 모든 고백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나온 그런 고백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취한 그런 전리품과 같은 그와 같은 신앙 고백.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체험한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야곱이라는 사람 참 고집 세고 자기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서 모든 일들을 그냥 자기 의지로 했던 사람이 결국은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저가 꼬꾸라졌는데, 그때 그 꼬꾸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다윗,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시편이나 모든 곳에서 얼마나 많이 말하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이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요. 얼마나 많은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오는
그의 모든 신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세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다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전쟁을 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성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그 성을 공격할 때는 이 편에서, 성을 공격하는 편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대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기 성 안에 있는 군사보다도 이 밖에 있는 성을 공격하는 군사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 성 안에 있는 군사보다도 이 성 밖에서 지금 공격하는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힘써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한다면 고군분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을 재해석하자면 다른 것에 놀리지 말고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또 다시 한번 말한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고군분투하면서 여기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애를 써라, 몸부림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몸부림을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께 설교하면서 아마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2022년 초에 어떤 한 방송인이 유명한 그 은퇴 목사님에게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내면서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참 그 말을 제가 듣고는 참 정말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래야 된다,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연히 부담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차피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내 체질에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몸부림치며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맞는 것은 세상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어쩌면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없으면 어떻게 새벽이 오겠습니까? 밤이라는 영적인 몸부림이 없으면 어떻게 영적인 새벽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몸부림 끝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 살기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느라 몸부림치다 보면 밤은 지나고 새벽을 맞게 됩니다. 그 새벽에 비치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땅을 적시는 늦은 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라는 것은 성경에서 종종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이 땅을 적시는 메마른 이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적시는 성령의 부으심, 그 부으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의 여러분 부으심을 받아본 분은 압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한 어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와 같은 큰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는 새 힘을 얻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어렵고 힘든 어떤 형편에 놓여 있던 그런 사도 바울, 정말 죽는 어떤 그 모든 경험들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저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인생을 원하십니까? 기적적인 그런 모든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2024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사상교회 표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데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 대한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 위대한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와 같은 사람을 앞으로 미래의 희망, 이 세상의 희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대하게 높이 올리시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런 어떤 위대한 계획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더 맡기고 2024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쏟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모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녹음되도다 내 평생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다시 강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자리에 나중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사상교회 공동체가 이번 한 해 동안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던 이 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참으로 우리 주님을 알기에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먼저 우리 봉사자 우리가 임명해 여기에 지금 좀 빠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이곳에서 또 이렇게 계속 섬기시고 계시는 박찬한 장로님, 다른 교회 시무 장로님이 계시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 교회로 오신 박찬한 장로님을 우리 당에서 협동 장로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누구신가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예.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앞으로 이러고 오시면 그래야 다 보이지. 예. 두 계단 올리시고. 자, 여러분 이제 박찬한 장로님 인사하실 때 우리 교회 협동 장로로 임명됐으니까 앞으로 또 보실 때 같이 잘 교제해 주시고 잘 또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여러분 부임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렸던 것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그런 계시다가 어떤 때가 되면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한다고 할 때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 거절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했던 출사표를 던질 때는 반드시 제가 여러분께 또 인사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송숙희 집사님이 이제 지난 몇 번의 구청장으로 사상구청장으로 계시다가 또 저희 부산시에 거기에 이제 부시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총선에 이렇게 예비 후보 등록을 이렇게 마치시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1부, 2부 마친 다음에 그때 이제 인사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간 송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시고, 네, 앞으로 나오셨어요. 이제 뭐 집사님이나 저나 자꾸 나이가 든다 그죠? 네, 드는데 이제 어떻게 되면 뭐 봉사할 시간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하나 더 올라오시고, 더 올라오세요. 네, 더 올라오셔야지. 그렇지. 그래야 보이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집사님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좀 이렇게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또 이렇게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또 많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